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두 사람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많지요. 저도 졸업을 한 4-5번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졸업식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는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었죠. 그래서 교실 3개를 틔워서 교단에 학교에 있는 전 교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를 다 끙끙거리고 와서 강단을 만들죠. 그래서 졸업식을 그렇게 하는데 졸업식이라면 뭐니 해도 이 졸업식 노래가 이게 최고 악권입니다. 1절은 누가 부르죠? 3학년, 4학년, 5학년이 부르죠. 1, 2학년들은 그건 학교 안 갑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들은 언니들을 따르렵니다. 왜 언니인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때까지는 서로 킥킥거리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고요. 2절은 졸업생들이 부르죠. 2절이 시작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좀 찌릿해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장난기가 없어집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부르죠. 3절을 부를 때는 거의 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요. 눈이 시뻘겋게 울고, 니 왜 우는데 나도 몰라. 뭐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웁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멋지게 만든 노래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학교 가기 싫은지요. 학교 불 났다는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고 애원했는데 한 번도 학교는 불도 안 나더라고요. 학교 종소리 땡땡땡 3번 치면 수업 시작하고 땡땡 치면 쉬는 시간인데요. 땡땡땡 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싫고 막 듣기 싫은지요. 이 학교 종소리 때문에 경기가 났습니다. 이 경기가 났는데요. 요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악몽을 꾸는데요. 학교 종이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이 종이 얼마나 싫은지요. 땡땡 치는 얼마나 이 종이 싫은지요. 우리 저 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막 저주 퍼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 종이 다 때리 부숴 엿 까먹자. 선생님 섭섭할까 같이 엿 먹자. 뭐 그렇게 학교가 싫고 학교가 싫은데요. 이상하게 졸업식은 조금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조금 찌릿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졸업식이 열립니다. 이 학교는요,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입니다. 학교 주소가 어디죠? 예, 3절에 있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절도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마 베델시에 본교가 있고 여리고시에는 분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교생 몇 명일까요? 7절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한 학교에 한 50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학교의 졸업식이 우리와는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식은 어때요? 잘 있거라 아우더라 정든 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우리 졸업식은 수업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학교의 졸업식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선생님을 그냥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나겠지요. 우리도 그렇죠. 학교 막 선생님들 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신날까요? 우리만 그냥 공부하고 놀고 운동하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선생님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가르칠 것 다 가르치고요. 선생님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전근 가시면 이제 졸업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졸업식 날, 그 며칠의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선지자 학교의 그 졸업식 날에 와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정근을 가시는데 야 불말 불병거 타고 가더라. 회오리 바람 타고 가더라. 이야 놀랍다 기적이다. 이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 기록보다 더 중요한 기록은 졸업식 날에 그 많은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죠. 졸업식 날에 보여준 이 제자들의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을 결정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에 졸업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니까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졸업생 중에 선지자 이름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이름 하나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엘리야의 제자는 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 3장부터는 엘리사의 굉장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 온 세계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정복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 엄청난 사역은 바로 이 졸업식 날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끝없는 집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했던 이 엘리사라는 졸업생을 보여주는데요. 이 졸업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주도권을 쥔 인생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뒷짐지고 살면서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 졸업했지만, 엘리야에게 배웠지만 선지자로 살았는지 말았는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헌신했는지 말았는지, 그저 그렇게 살다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어떤 모형이든지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지요. 중심이 되는 사람과 주변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중심과 주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에 내 삶을 던지느냐, 그 가치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참된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고 열정과 열망으로 따르려 가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요, 그 소중한 가치에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주변부에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정보는 비밀에 붙여진 정보가 아니지요.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아는 공식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임받은 인생과 쓰임받지 못한 인생, 중심에 선 인생과 주변에 선 인생, 그 태도가 전혀 다르고 반응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태도는 항상 이 모양입니다. 7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멀리 서서 바라보매. 쓰임받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인생들의 특징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현장 속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마솥 안에, 이 가마솥 안에서는 이 펄펄 끓는 이 뭔가 모르게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치 부뚜막 귀퉁이에 붙은 밥풀떼기 모양으로 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끓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팔짱을 낍니다. 또 뒷짐지지요. 그리고는 항상 말하는 것은 3단 논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왕년에 우리도 다 해봤다. 여러분, 이게 3단 논법, 멀리서 뒷짐진 사람들의 3단 논법이지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런 사람들의 별명을 붙이자면요, 멀리 서서, 멀찍이죠. 멀찍이, 김멀찍, 이멀찍, 박멀찍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중요한 일에는 멀찍이 팔짱을 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멀찍이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열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멀찍이들을 보면요, 꼭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데는 국가대표급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엘리사에게 빈정거리지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데 왜 선생님을 귀찮게 하냐고요.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데 왜 선생님의 앞길을 네가 막냐고요. 우리는 전부 졸업했는데 배울 것 다 배웠는데 왜 그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냐고요. 선생님 좀 내버려 두라고요. 그냥 보내드리자고요. 여러분, 혹시 하향평준화라는 말 아십니까? 어쩌면 사탄이 굉장히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탄이 너무너무 잘 쓰는 말이 이 하향평준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전하고 열망을 가진 거룩한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3단 논법, 우리도 왕년에 다 해봤다, 유별나게 그러지 마라, 뭐 가운데만 가면 되지. 이 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열심이 꺾이고 좋은 길을 선택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향평준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말, 바른 말에는 굉장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고요,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런 빈정거리는 말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요. 그 빈정거리는 말 한마디에, 그래, 더러워서 안 할란다. 내가 뭐, 나라도 안 할란다. 누가 좋아서 하는 줄 아나? 그리고 손 놓아버리고 그 영권의 자리, 열정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요,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리고 가장 기뻐할 존재가 사탄이겠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빈정거리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런 빈정거림에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열정을 얼려버리는 이 시베리아 폭풍 같은 이 빈정거림에 엘리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십시오. 5절과 3절과 5절인데요. 하반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입을 좀 닫아라. 엘리야는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엘리야는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지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 입을 좀 닫아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에너지를 소멸하는 그 빈정거리는 말을 들을 때는요, 드디어 사탄의 평준화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드디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하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공격하는구나. 마음 상하면 사탄의 계획대로 하향 평준화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요, 잘한다, 더 잘할 거야, 멋지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잘하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죠. 여러분,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진 열심이 특심이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쫄지도 마십시오. 마음먹은 일을 열심히 더 하시고요, 더 씩씩하게 일하십시오. 더 애쓰고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향 평준화된 그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펄떡펄떡거리는 그 심장 소리에 그 진동을 만드는 그 성도, 영권의 중심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에서 크게 쓰임받은 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소식에 엘리사가 갑자기 머리에 크게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엘리야 이후에 다음 50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포소까지 우상에 찌든 이 민족, 뼛속 마디마디까지 불순종의 뿌리 박힌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 민족이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손에 쥐고 나라와 민족과 그 정치 권력이 행하는 그 악과 싸워나가고 죽도록 믿음을 붙들고 싸워나간 이 믿음의 거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면, 사라져 버린다면 이 민족의 죄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우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선생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뭐 회오리 바람, 불말, 불병거, 쇼를 보는 것, 놀라운 기적 보는 것, 뭐 엄청나게 이상한 일 보는 것,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이 현장, 남겨진 우리 이 백성, 남겨진 이 사역의 현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결단합니다. 내 친구들도 볼 수 없고 내 동역자들도 볼 수 없는 그 일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 친구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형제들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못한 그 놀라운 일, 그 큰 일이 내 가슴 속에 큰 부담으로 내 마음을 막 요동친다면 내가 헌신하자, 내가 책임져 버리자, 내가 그냥 그거 내가 해버리자. 그래서 엘리야는요,
선지자 학교의 졸업식 날에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소식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 옆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옆에 꼭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너무너무 귀찮으니까요.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귀찮게 하는지요. 여기서는 제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겠다. 막 올라가다가 막 바지 당기면 그 막 다 보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막 도망가자. 그래서 여기 도망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또 따라와요. 베델에서 안 떨어지니까 또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는 못 따라오겠지. 이제는 못 따라오겠지. 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너무너무 질기게 따라붙으니까요. 이 요단강을 한번 막 갈라버립니다. 요단강을 한번 확 가르면서 겁나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까불면 죽어.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라. 엘리사야 제발 좀 집에 가라. 네가 그 머리 뛰냐? 왜 달라붙냐? 다 가르쳐 줬잖아. 오늘 졸업해라 제발. 그런데요, 엘리야는 졸업 안 할 거랍니다. 졸업 못 합니다. 선생님 절대로 나는 졸업 안 합니다. 나는 선생님께 얻어야 될 또 중요한 건 아직 더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마 그런 말 했겠죠. 야,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전부 다 너에게 가르쳐 줬잖아. 아닙니다. 더 내놓으십시오. 다 내놓으십시오. 전부 다 내놓고 가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학교의 졸업식 날에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학생이 지금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더 내놓으십시오. 다 줬잖아. 더 내놓으십시오. 뭔 빚쟁이도 아니고요.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항복합니까? 엘리사가 항복합니까? 엘리야가 항복합니까? 엘리야가 항복하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고 높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강한 사람이 주도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열망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내가 졌다. 네 열정과 열망이 나를 이겼다. 그래, 네 원하는 게 뭐냐? 9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행할지 구해봐라. 말해봐라. 뭐 죽고. 엘리사가 말하죠.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몇 년 전에요, 한 좀 오래됐는데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요, 아주 좀 별나고 그냥 막말하죠. 저희 집에 처형 식구들이 왔습니다. 처형 식구들이 왔는데요, 둘째 아들이 이제 이모를 쫄쫄쫄 따라다니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애교도 부리고 주의를 막 맴돕니다. 밤이 되니까요, 이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는데요, 자꾸만 그 이모에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칭얼칭얼대면서 이모의 손을 콕 붙들고 막 눈망울을 이모를 보면서 뭔가 모르게 좀 애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죠. 이모가 신을 신고 나가는 순간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모, 그냥 가면 어떡해? 만 원은 주고 가야지. 이모, 그냥 가면 어떡해? 만 원은 주고 가야지. 6살 때니까요. 7살 때인가요? 이 말에 나가던 처형이 바로 다시 들어오고 주저앉고 전부 다 깔깔깔거리고 웃었죠. 너무너무 웃기죠. 어느 누구도 조그만 녀석이 네가 돈을 안 와. 왜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어? 그게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처형 가족들이 눈물 나도록 웃다가 만 원 다 주고 갔습니다. 다 뺏기고 갔습니다. 올 때 한 짐 싸왔다니까요. 와서도 많이 풀어먹였지요. 자기가 더 부자니까 나보다요. 그런데도 있는 것까지 다 내놓고 가랍니다.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앗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선생님과의 이별이 너무 아파요.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하늘로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이별이 안타까워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갈 때 가더라도 다 주고 가십시오. 탈탈 털은 주고 가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요, 이 속에 이 악한 독한 여우가 들어있는 이 엘리사의 속셈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 못된 놈이네. 이 진짜 못됐네. 네가 꼼수를 부려. 이 악한 녀석아, 너는 천벌이나 받아라. 그런 마음일까요, 선생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마음 품고 있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사모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에 아마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 그 은혜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망으로 간교한 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소원대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따라와서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이죠?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내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문자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권능의 2배 주십시오. 선생님의 권능의 2배, 딱 2배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구약 개론을 공부하신 분 아시지요? 유대 전통에서 갑절을 받는 자는 누구지요? 딩동댕 맞습니다. 야, 역시 다릅니다. 제가 누군지 손들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서로 창피하니까요. 장자가 2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나머지 10지파의 갑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나에게 무슨 명목을 달라고요? 장자의 명목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거룩한 영적 대물림이 거룩한 그 장자를 통해서 나아갈 것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 좀 일해 주십시오. 장자가 가족을 책임지고 장자가 자기의 식구들을 책임지듯이 영적인 장자가, 선지자의 장자가 민족을 책임지고 감당할 터인데, 다른 많은 수백 명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면서 갑자기 뭐가 하나 툭 떨어집니다. 엘리사의 손에 툭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검정색, 원래는 흰색이었겠지만 때가 묻어서 새카맣게 바랜 그 냄새나는, 땀내나는 그 옷을 툭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왜 옷이 떨어졌을까요? 천국에 가면 보석 박힌 황금 옷, 천사 날개 옷을 입을 것인데 이 더러운 옷은 필요 없어서요. 이 더러운 세상 옷 던져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장자는 옷을 다르게 입어요. 장자에게는 어떤 옷을 입히느냐? 장자에게만은 아버지의 겉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 그냥 막 잘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얼굴이 노안이든지 동안이든지 누가 장자입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옷 입은 것만 보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서 빨강, 파랑, 노랑, 오색, 색동 저고리 입었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서, 색깔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서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이 아들 요셉이 장자다, 그렇게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장자의 옷을 입혀주니까요, 형들의 마음이 막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데?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아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뭔데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미워 죽을 만큼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없는 이 땅, 엘리야가 없는 이 민족, 엘리사야, 너에게 이 민족을 맡기겠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다. 너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될 것이며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차지할 수 있겠지요. 누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물을 떠주는 음식을 나르는 가장 낮은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별 나을 것이 없는 제자였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더 배우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누군가는 쓰시고 누군가는 세우실 터인데 내가 그 일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실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열심,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있는데요, 졸업했다고 진짜 졸업하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것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팔짱 끼고 짝다리 짚고 멀찍이 서 있지 마십시오. 졸업생 여러분, 막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부로 한번 깊이 들어오십시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열정 열망을 가지고 한번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몸이 뻣뻣해지고 뻣뻣해져서 나무 막대기가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뻣뻣해지고 우리의 정서가 뻣뻣해지면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버리면 자라지 않지요. 40도 못 됐는데 다 들어봤다고요. 설교 들을 만큼 다 듣고 성경 공부 다 해봤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로 주께서 쓰실 만한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 귀한 우리 졸업생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적은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키시고 맡기시고 참으로 그 어깨에 집어주실 때에 우리 대현교회 성도들에게 지워주십시오. 우리 대현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역사를 그들의 어깨 위에 짐지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장악하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그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